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비로운 이야기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혹시 흥미롭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백무교에 묻힌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백무교 위에는 언제나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계절과 상관없이 날씨와도 무관하게 마치 그 다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하얀 숨결이 물 위에서 피어올랐다. 인근 마을 사람들은 그 안개를 숨안개라고 불렀다. 살아있는 자의 숨이 아니라 죽은 것들이 내뱉는 마지막 한숨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교대 근무 첫날이었다. 시청 계약직 야간 관리원. 업무는 단순했다. 새벽 시간대에 백무교 주변을 순찰하며 불법 주정차나 노숙자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무전으로 보고하는 것. 사고가 잦은 달이라는 이유로 붙은 자리였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술에 취한 사람들의 실족이었다. 그렇게 들었다. 무전기는 허리에 걸려 있었고 손에는 손전등이 들려 있었다. 안개는 생각보다 짙었다. 빛을 비추면 몇 미터 앞에서 흐릿하게 번질 뿐 끝을 알 수 없었다. 다리 난간은 물기 때문에 축축했고 철제 바닥은 낮은 소리로 삐걱거렸다. 그때였다. 발소리. 내 발소리가 아니었다. 분명히 멈춰서 있었는데 내 왼쪽 뒤편에서 또각 하고 하이힐이 다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안개뿐이었다. 그러나 소리는 분명히 이어졌다. 또각, 또각. 규칙적이었고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누구세요? 내 목소리는 안개 속으로 파묻혀 사라졌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람도 없는데 웨딩베이 같은 얇은 천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바스락,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 순간 손전등 빛이 무언가에 닿았다. 하얀 옷자락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분명히 한복의 치마였다. 현대식 드레스가 아니라 예식용 화롯 안에 입는 속치마 같은 지나치게 하얀 천. 그 옷자락은 난간 너머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다리 위가 아니라 물 위에서. 거기 위험합니다. 나는 한 발짝 다가섰다. 그리고 그때 치마 위로 천천히 드러난 형체를 보았다. 신부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였고 긴 머리카락이 앞으로 흘러내려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머리 위에는 연지곤지가 아닌 검게 번진 자국이 이마 한가운데 남아 있었다. 피처럼 보였지만 말라붙은 흔적이었다. 그녀는 다리 난간 위에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발이 닿아 있지 않았다. 치맛자락 아래는 공중이었고 그녀는 그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목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내려오세요. 위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얼굴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검은 구멍만이 뚫려 있었고 입은 꿰맨 흔적처럼 실선으로 닫혀 있었다. 그런데도 소리가 들렸다. 아주 낮고 젖은 목소리로. 기다렸어요. 내 무전기가 갑자기 지직거리기 시작했다. 신호음이 아니라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같았다. 귀에 바짝 붙은 것처럼. 여기 백무교 이상 상황 발생. 송신 버튼을 눌렀지만 무전기에서는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다른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 신부를 보면 절대 이름을 묻지 마. 낯선 노인의 목소리였다. 분명히 무전으로 연결된 사람은 없었는데 이름을 부르면 신랑이 되는 거야. 그 순간 신부의 손이 움직였다. 천천히, 아주 느리게. 하얀 소매 끝에서 검은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피도 물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안개보다 더 무거운 무엇. 손끝이 나를 향해 뻗어왔다. 같이 가요. 나는 뒤로 물러났다. 발이 미끄러졌고 철제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혔다. 손전등이 굴러가며 안개 속으로 빛을 흩뿌렸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보았다. 다리 위 곳곳에 매달린 흔적들. 오래된 밧줄 자국, 난간에 남은 손톱 긁힌 자국, 그리고 하얀 꽃잎처럼 흩어진 종이 조각들. 그것은 패백지였다. 전통 혼례 때 쓰는 신부가 절할 때 깔리는 종이. 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신부가 웃었다. 입이 없는데도 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개가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형체를 일그러뜨렸다. 이번엔 도망치지 마요. 그녀의 발밑에서 물이 끓듯이 일렁였다.
그 아래에는 다른 형체들이 있었다. 신부복을 입지 않은, 그러나 모두 목에 자국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다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를. 그때 무전기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분명한 신호음이었다. 백무교 담당자, 응답하라. 거기서 뭐 보고 있나? 나는 울음을 삼키며 소리쳤다. 사람이, 신부가 있어요. 다리 위에. 잠시 정적. 그리고 상대는 낮게 말했다. 봤구나. 그 한마디에 나는 이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안개가 갑자기 짙어졌다. 손전등 빛은 완전히 삼켜졌고 차가운 손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아래에서였다. 신부의 목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들렸다. 신랑은 안개를 건너야 해요. 그 순간 다리가 울렸다. 마치 오래 참아온 것이 드디어 무너지는 것처럼. 나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발목을 붙잡은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살갗을 통해 뼛속까지 냉기가 스며들었다.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자 손은 놓였지만 대신 다리 난간에 이마를 세게 부딪혔다. 금속의 냄새와 함께 짧은 통증이 지나갔다. 안개 속에서 신부의 형체가 흐려졌다. 아니, 흐려진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겹쳐지고 있었다. 하나의 얼굴이 아니라 수십 개의 얼굴이 같은 자리에서 겹쳐 웃고 있었다. 모두 눈이 없었다. 도망쳐! 무전기에서 다시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엔 속삭임이 아니라 다급한 외침이었다. 지금이야. 안개가 다리를 완전히 덮기 전에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리 아래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듯 솟구쳤다. 물이 아니라 손들이었다. 창백한 손, 검게 썩은 손, 결혼 반지를 낀 손. 그것들이 난간을 붙잡고 올라오며 철을 긁는 소리를 냈다. 나는 비명을 삼키고 몸을 굴렸다. 손전등을 집어들고 반대편 출구를 향해 달렸다. 발밑에서 다리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안개는 마치 의지가 있는 것처럼 내 앞을 가로막았다. 숨이 가빠졌다. 폐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축축하고 차가웠다. 뒤에서 신부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약속했잖아요. 나는 약속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말은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마치 오래전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정말로 약속을 한 것처럼. 다리 끝이 보였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안개 너머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거의 기어가듯 그쪽으로 몸을 던졌다. 그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세게 잡아당겼다. 거기서 멈춰. 놀라 뒤돌아보니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오래된 방울을 쥐고 있었다. 그의 눈은 신부가 있던 방향을 보지 않았다.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뒤를 보지 마. 그는 내 이마에 빠르게 부적을 붙였다. 종이에서 한약 냄새와 피 냄새가 동시에 났다. 방울이 울렸다. 딸랑,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안개가 한순간 갈라졌다. 신부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는 울음. 눈이 없는 자리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그녀의 뒤에는 수많은 형체들이 엉켜 있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목이 꺾인 채였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남자는 나를 끌어당겨 다리 밖으로 밀어냈다. 그 순간 바닥에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작은 한옥방 안에 누워 있었다. 천장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방 안에는 향 냄새가 가득했다. 창밖으로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회색 하늘이 보였다. 깼나? 낮고 쉰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무전기에서 들었던 바로 그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어젯밤의 중년 남자 그리고 낯선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무당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긴 어디죠? 백무리. 노인이 말했다. 백무교 옆 마을이다. 네가 본 건 봐서는 안 될 것이었지. 나는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은 끊어진 필름처럼 군데군데 비어 있었다. 신부의 얼굴 없는 얼굴, 손들, 물 밑의 형체들. 그 신부는 누굽니까? 무당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연민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 마을에서 금기처럼 내려오는 존재야.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백무교는 원래 다리가 아니었어. 혼례를 치르는 길이었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서는 신부를 강에 보내는 풍습이 있었다. 가뭄이 들면 물신에게 바치는 혼례였지. 사람을 제물로? 그래. 노인의 손이 떨렸다. 그 신부가 첫 번째였다. 무당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어. 혼례 당일 밤 다리 위에서.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런데 붙잡혔지. 마을 사람들에게 신랑도 축복도 없이.
방 안이 갑자기 차갑게 식었다. 향연기가 일그러졌다. 그날 이후로 무당이 말을 이었다. 다리는 안개를 품게 됐고 신부는 돌아오지 못했어. 아니, 돌아와 버렸지. 노인이 나를 똑바로 보았다. 그리고 넌 그녀에게 보였다. 그 말에 내 심장이 세게 뛰었다. 보인다는 건? 무당이 입술을 깨물었다. 선택받았다는 뜻이야. 방 밖에서 방울 소리가 울렸다. 딸랑, 딸랑, 어젯밤과 같은 소리였다. 무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벌써 시작됐어. 방울 소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일정한 간격으로 마치 누군가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다시 울리는 것처럼 이어졌다. 딸랑, 딸랑. 그 소리에 맞춰 내 심장도 같은 박자로 뛰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문지방 아래에는 젖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작은 발자국. 맨발이었다. 이미 마을 안으로 들어왔군. 노인은 낮게 중얼거렸다. 무당은 재빨리 방 안 내 귀퉁이에 소금을 뿌리고 내 손목에 붉은 실을 감았다. 실은 따뜻했지만 곧 뜨겁게 달아올랐다. 오늘 밤이 고비야. 무당이 말했다. 신부가 널 데려가려는 건 우연이 아니야. 네가 그 다리에 선 순간부터 혼례는 다시 시작됐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당은 대답 대신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족보와 찢어진 기록들이 들어 있었다. 한지에는 물에 번진 글씨와 검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이건 마을에서 숨겨온 기록이야. 그녀는 한 장을 펼쳤다. 경술년 음력 7월, 비가 오지 않음, 신부를 바침. 글씨는 떨린 손으로 쓰인 것처럼 삐뚤어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한 줄이 더 있었다. 신부, 다리 위에서 울부짖음, 이름을 부르지 못함. 노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신부는 자신의 이름을 빼앗겼다. 이름 없는 혼은 길을 찾지 못하지. 내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같이 가요.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묻지 말라고 한 거군요.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혼례는 완성돼 신랑이 생기니까. 방 밖에서 갑자기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그것은 여자아이의 목소리였다. 모두가 동시에 일어섰다. 순인의 집족이다. 노인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와 무당도 뒤를 따랐다. 마을은 아직 새벽이었지만 안개는 다리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골목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집들의 처마 밑에까지 내려앉아 있었다. 순인의 집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문이 안 열려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문을 밀었다. 문은 안에서 잠긴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안쪽에서 문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무당이 방울을 울렸다. 딸랑. 그 순간 문이 안쪽으로 열렸다. 집안은 물에 잠긴 것처럼 축축했다.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고 안방 문 앞에서 멈춰 있었다. 문을 열자 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순이었다. 그녀의 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밧줄 자국이었다. 아직 살아있어. 무당이 아이의 맥을 짚었다. 그때 거울이 있는 장롱 쪽에서 소리가 났다. 끼익. 천천히 문이 열렸다. 거울 속에는 우리가 아니라 신부가 서 있었다. 하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그러나 이번에는 얼굴이 있었다. 그 얼굴은 순이의 얼굴이었다. 이름을. 거울 속 신부가 입을 열었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렸다. 이름을 불러줘요. 나는 무당의 팔을 붙잡았다. 저건 뭐죠? 무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혼례가 진행 중이야. 와, 신부는 계속 얼굴을 바꿔. 마지막엔 내 얼굴을 쓰게 될 거야. 거울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거미줄처럼 천천히. 그 틈 사이로 검은 물이 흘러내렸다. 노인이 외쳤다. 지금이야. 다리로 간다. 혼례를 끝내야 해. 끝낸다고요? 무당이 나를 바라보았다. 제대로 된 혼례로. 그 말에 내 속이 서늘해졌다. 밖으로 나오자 안개가 이미 길을 막고 있었다. 마을과 다리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하얀 형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신부였다.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가장 앞에 선 존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 없는 얼굴. 처음 만났던 그 신부였다. 신랑. 그녀가 나를 불렀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마을이, 이 다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혼례식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직 아무도 식을 끝내지 못했다는 것을. 안개가 우리를 둘러쌌다. 앞과 뒤의 구분이 사라지고 발밑의 땅이 다리인지 길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서로 엉켜 마치 한 사람의 거대한 숨처럼 들렸다. 신부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걷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듯. 발이 땅에 닿지 않았고 치맛자락 아래에선 물방울이 떨어졌다. 바닥에 닿을 때마다 물이 아닌 소리가 났다. 젖은 종이를 찢는 소리였다. 무당이 내 앞에 섰다. 그녀는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얼굴이었다. 기억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름을 부르지 마. 그럼 어떻게 혼례를? 이름 없이 치르는 혼례가 있어. 무당은 내 손에 나무로 된 작은 기러기 한 쌍을 쥐어주었다. 나무 표면은 닳아 있었고 안쪽에는 미세한 금이 가 있었다. 이건 원래 신랑이 들고 가야 할 물건이야. 그런데 그날 아무도 이걸 들지 않았어. 노인이 앞장서서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등 뒤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왔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소리를 내는 순간 무언가가 그 소리를 따라올 것을. 다리가 나타났다. 백무교였다. 그러나 내가 알던 모습과는 달랐다. 난간에는 하얀 천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패백지가 깔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 막 혼례를 준비한 것처럼. 다리 한가운데 제단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신부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얼굴이 있었다. 아주 평범한 얼굴, 눈도 입도 온전했다. 그러나 눈동자에는 깊이가 없었다. 안쪽이 비어 있었다. 이제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늦었어요.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만해라. 이 혼례는 잘못된 거다. 신부는 고개를 기울였다. 잘못된 건 도망친 거죠. 그녀의 시선이 내게로 옮겨졌다.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죄어왔다. 나는 정말로 도망치지 않았을까? 어젯밤 다리 위에서 나는 달아났지만 끝까지 다리를 떠나지는 못했다. 무당이 제단 옆에 서서 방울을 울렸다. 이번에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일정한 리듬이었다. 딸랑, 딸랑. 지금부터 혼례를 다시 시작합니다. 안개가 다리 아래로 가라앉았다. 물이 보였다. 그러나 그 물은 흐르지 않았다. 거울처럼 고요했다. 그 표면 위로 수많은 얼굴이 떠올랐다. 모두 목이 꺾인 채였다. 신랑은 절을 하세요. 신부가 말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무당의 시선이 나를 붙잡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게. 나는 기러기를 품에 안고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은 차가웠고 축축했다. 손바닥에 닿은 패백지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절을 하는 순간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수백 개였다. 신부들, 아니, 혼례를 완성하지 못한 혼들. 이름을. 신부가 다시 말했다. 아직 이름이 없어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당신은 이름 없는 신부입니다. 방울 소리가 멎었다. 순간 다리가 크게 울렸다. 철이 비틀리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동시에 터져 나왔다. 신부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이마에서부터 천천히. 그렇게 부르면?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길을 못 찾아. 아니요, 무당이 말했다. 이제야 길을 찾는 거야. 신부의 몸에서 하얀 천이 벗겨지듯 떨어졌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형체가 있었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흐릿한 존재. 얼굴은 여전히 없었다. 이름을 빼앗긴 혼은 혼례가 아니라 장례를 치러야 해. 노인이 제단 아래에 불을 붙였다. 불꽃은 붉지 않았다. 푸른빛이었다. 차갑게 타올랐다. 이제 보내줘야 한다. 안개 속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신부의 울음이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다리 전체가 진동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나를 향했다. 그래도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은 기억해줘. 불길이 제단을 삼켰다. 하얀 천이 재로 변했고 기러기 중 하나가 내 손에서 갈라졌다. 척 소리와 함께 다리가 크게 흔들렸다. 나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다. 안개가 무너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 엎드려 있었다. 안개는 사라지고 새벽빛이 다리 위를 희미하게 덮고 있었다. 백무교는 더 이상 숨 쉬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다. 물은 다시 흐르고 있었고 그 표면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끝난 건가?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손바닥 아래에서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느껴졌다. 고개를 숙이니 타다 남은 패백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모두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한 장만은 온전했다. 그 위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름이 아니었다. 날짜도 아니었다. 단 한 글자. 기억. 그때 누군가 내 뒤에서 숨을 들이마셨다. 너무 가까워서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당이었다. 그녀는 다리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방울은 더 이상 손에 없었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늙은 것처럼 보였다. 다 끝난 건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혼례는 멈췄지만 기억은 남아. 그 신부는? 무당은 잠시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물은 맑았지만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이름 없는 혼은 흩어졌어. 다리도 물도 이제는 제 역할로 돌아갈 거야.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려 했지만 그 숨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그럼 왜? 무당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미묘한 슬픔이 있었다. 왜 네가 아직 여기 있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한 사람은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구급차와 순찰차였다. 다리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분은요? 무당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리 난간 아래를 손으로 가리켰다. 그곳에는 오래된 작업복이 물에 젖어 떠 있었다. 사람은 없었다. 누군가는 끝을 봐야 했어. 무당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다리를 떠나지 못한 사람이었지. 경찰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질문이 쏟아졌고 나는 아는 만큼만 대답했다. 신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입을 열면 다시 이름을 부르게 될 것 같았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백무교는 평범한 다리처럼 보였다. 안개도 한기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철제 구조물일 뿐이었다. 며칠 뒤 나는 그 일을 그만두었다. 다리 근무는 영구 폐지되었다고 했다. 사고도 실종도 더 이상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밤이 되면 나는 여전히 꿈을 꾼다. 안개 속 다리, 하얀 천, 그리고 이름 없는 신부.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는다. 대신 다리 위에 서서 나를 바라본다. 얼굴은 없지만 시선은 느껴진다. 원망도 분노도 없는 시선. 그저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어느 날 밤 거울 앞에서 이를 닦다가 문득 멈췄다. 거울 속 내 목에 희미한 자국이 보였기 때문이다. 밧줄 자국처럼 얇고 흐릿한 선. 손으로 문지르자 사라졌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다리를 건너는 꿈을 꾸면 항상 같은 소리를 듣는다. 딸랑, 방울 소리다. 그리고 그 소리 뒤에 아주 작은 속삭임이 따라온다. 잊지 말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나는 안다. 기억하는 한 백무교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